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 439페이지 그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병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계신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에어컨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조속히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온전히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오늘 힘써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한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참 무모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그런 무기 같지도 않은 것들을 갖추고 그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그가 나아갔었죠. 사울이 주는 왕의 옷, 왕의 군복, 그를 더 키가 커 보이게 만드는 그 옷을 그가 벗어버리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그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멸시받는 자, 그리고 작은 자, 그리고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들, 이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죠. 이런 하나님의 승리, 우리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를 거둔 다윗 앞에서 요나단이 자기의 옷을 벗어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겉옷은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겉옷과 그의 모든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내주었다. 자기가 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거둔 다윗이 왕이 되기를 그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영광, 자기의 면류관, 그것을 다윗 앞에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었죠. 그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다윗을 의지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기뻐하는 자들, 인정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 왕을 기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있습니다. 이날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온 이스라엘의 평강을 가지고 들어온 날입니다. 큰 승리의 영광을 함께 축하하고 그 승리를 만끽하고 기뻐하고 그런 이제 그 성으로 입성하는 그 군대를 환영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특별히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이 그래. 여인들이 기뻐했다. 왜 여인들이 기뻐하는가? 의미가 있겠죠. 여인들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인들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에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전쟁이 이길지 이기지 못할지 자신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숨죽이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겼다 이 소식을 듣고서 온 이 나라의 여인들이 거리로 다 쏟아져 나와서 기뻐하고 춤추고 소고치고 이렇게 그 군대를 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구원의 승리, 이것은 우리의 기여가 우리의 공로로 되는 승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11절 보면 그것이 성도들의 능력과 지혜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힘으로 이겼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능력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써 성도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이고 오늘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받는 자, 약한 자, 지혜 없는 자, 작은 자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승리를 누리고 참으로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가 작을 때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에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자들만이 참으로 그 승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자랑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신무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 예사롭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오로지 이 다윗이 얼마나 큰 공로가 있는지 그것이 강조가 되는, 초점을 맞춘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심히 불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죠. 사울은 천천히 그랬습니다. 사울도 용사입니다. 사울도 공로가 있습니다. 사울도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만이요 그랬을 때 사울의 공로가 지워지죠. 그렇죠. 사울이 천천히요 여기까지만 노래가 나왔다면 사울이 으뜸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후렴구가 다윗은 만만이요가 나오면 사울이 잘한 것들이 다 빛이 바라게 됩니다. 밤에는 컴컴할 때에는 달도 빛이 되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죠. 그런데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해가 뜨면 달은 있지만 없는 것과 같은 그 빛이 보이지 않는, 왜 그렇습니까? 해의 영광이 너무나도 밝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복음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잘한 것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오늘도 구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용사였지만 실제로 이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그가 얼마나 무력했습니까? 40일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능력 없음이 다 드러난 전쟁이에요. 만약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이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하면 백성들이야 살려주죠. 왕은 죽습니다. 다윗이 옴으로써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자신이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굴욕을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다윗이 없었다면야. 그런데 다윗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기뻐해야죠. 근데 사울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말에 불쾌하여서 심히 그가 노를 바랬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노를 바랬습니까? 그 말에, 그 노랫말이죠.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불렀던 그 노랫말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낮추고 다윗은 높이고, 이것이 노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불쾌한 것이. 그리고 그 여인들이 얼마나 밉게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가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저 다윗만 없었더라면 내가 영광을 받을 텐데.
아니죠. 다윗이 없었으면 그는 죽었습니다.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밖에 못 보는 것이. 그것도 왜곡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없는가. 그가 못 싸웠잖아요. 못 이겼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다윗만 없었다라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 분노하고 불쾌하는 것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 복음 앞에서 불쾌해하거나 분노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가슴 속에 차오르는 감사만 있죠. 기쁨만 있죠. 감격만 있죠. 감동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자기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절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를 책망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의 죄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깊이를 알아야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못 견뎌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싫어하고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 기분 따라, 사람들의 반응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복음입니다. 사람 그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말씀. 그런데 사울은 오로지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 말씀이 자기를 살게 하는,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이 그에게는 기쁘게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거치는 것이 있고 거스르는 것이 있고 우리 속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서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증거하는 이 현장에는 언제나 복음을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슴을 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기뻐하지 않고 사울처럼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불쾌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들은 무엇을 치죠? 돌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 날에 그 기쁨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복음서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유대인들, 유대인 관원들, 당국자들, 마음이 높아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기뻐하지 못합니다. 시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내용의 비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예요.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죠.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죽은 아들이 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명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형이 그 잔치에 못 들어가요. 그 형이 노하여서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난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충성했는데 하는 자기의 공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자기 공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 기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기뻐했고 죄 많은 탕자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한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은 죄의 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짐은 누구도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공로로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리고 그 탕자의 비유에서의 그 형은 그 짐을 자기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쉼이 없고 안식이 없죠. 자기가 그 짐을 지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고 경쟁자가 나타나면 그것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쟁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광을 두고 주님과 다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공로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남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주시면 내가 잘한 것도 다 지워집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의 노래 속에서 사울의 이름이 지워졌더라면, 그의 마음속에서 자기 공로의식이 다 삭제가 되었더라면, 자기 이름이 지워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은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지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나의 공로가 지워지고 내가 잘한 것이 지워지고 내 이름이 지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만 남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힘입어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성도의 본분을 오늘 이 아침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지워지게 해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만 힘입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고서 마음 상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복음을 듣고서 분노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쓴뿌리,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든 공로주의를 그리고 헛된 욕심을, 탐심과 정욕을 다 지워주시고 다 뽑아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살아계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가 있습니다. 멸시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천하게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약한 자를 통하여서, 작은 자를 통하여서 큰 승리를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승리를 오늘도 바라보오니 우리 대신 멸시를 받으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 구원의 승리를 오늘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